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으로도 잡았지만 이 시편은 보나마나 탄원시다, 탄식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교회사에서 그 찬송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던 참회시가 있습니다. 참회시가 7개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좀 알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참회시가 바로 오늘 시편 6편입니다. 여러분 읽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시인이 매우 고통 중에 있죠.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렇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린다 표현하고 있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뼈와 영혼이 어떤 떨릴 정도의 고통은 뭘까? 이건 단순한 어떤 정신적 고통은 아닙니다. 불의로 인해서 당하는 억압은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중한 질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질병시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그렇습니다. 중한, 지금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덮친 어떤 그 열병이나 전염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태장에 맞거나, 아니면 어떤 강도로 맞거나,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럼으로써 이제 뼈가 문드러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학으로 가장 아픈 게 뭘까요? 대상포진인가요? 아니면 더 심한 어떤 신경과 관련된 어떤 질병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예민하게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신적으로 따지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시련이나 사별로 이렇게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냥 병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중한 병에 걸려서 지금 탄식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6편입니다. 어느 정도 얼마나 중한지는 그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 죽음을 얘기하죠. 스올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음부라고도 표현하죠. 그걸 떠올릴 정도의 어떤 그 중병입니다. 지금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죠. 사람들도 저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까지 어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지금 있는. 사실 옛날 그렇죠. 옛날 고대나 중세나 우리가 보통 그냥 급성 전염병 아니면 열병, 대부분 감기로 모르니까, 정체를 모르니까 감기로 막 시름시름 앓다가, 아니면 뜨거운 고열 가운데다가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되죠. 패스트, 홍역, 장티푸스 이런 거죠. 장티푸스는 3주 만에 결정이 됩니다. 막 설사하고 고온이 나다가 살든지 죽든지, 그걸 견디면서 하는 거고, 못 견디면 이제 죽는. 제가 걸려봐서 압니다. 한번 저도 죽을 뻔했는데 정말 3주, 감기인 줄 알았어요. 감기약만 먹는데 이거 이 병은 안 떨어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겠는데, 그걸 이제 도움을 줬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장티푸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거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3주 만에 끝나고 마는 게 이런 어떤 중병들이 지금 시인이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이런 중한 질병이니까 막 시인의 기도는 필사적이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게 4절과 7절이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그냥 영혼 구원 정도만이 아닙니다. 내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죠. 얼마나 기도하는지 6절이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밤마다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좀 표현이 그런데 침상이 둥둥 뜰 정도면, 영어는 수임, 이런 수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수영할 정도의 물론 가정법이 하여튼 눈물 바다를 이루어가지고 침상이 뜰 정도다. 이불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가지고 막
짜면은 흥건히 고일 정도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 아파서 흘리는 눈물인가 이거? 여러분, 정말 아프면 눈물도 안 나요.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신음소리만 끙끙 앓는 겁니다. 그냥 죽겠다는, 그냥 그 말기 암 환자들의 어떤 그 신음소리.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심할 경우는 신경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야 결국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않아요. 눈물이 난다면 아직 덜 아픈 겁니다. 사실은요. 눈물도 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근데 밤마다 눈물을 짓고 있어요. 그 눈물 짓는 이유가 아파서 그러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앞뒤에 나와 있는데, 내가 탄식함으로, 그렇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눈물은 억울할 때 나와요. 억울할 때. 나 이대로 죽기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때 막 나오는 게 눈물이죠. 눈물은 자기 신세가 처량할 때 나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항상 이렇게 다른 게 살아왔는가, 그죠? 눈물은 원망스러울 때 나오죠. 하나님,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날 도와주셔야지. 내가 바친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당신에게 바친 시간이 얼마인데 왜 당신은 나에게 잠잠하고 있냐,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시인은 고통이나 이 병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 이대로 죽기 억울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제가 질병시라고 했는데, 질병시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질병을 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원을 받는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 시의 의미를 여러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일반적인 질병시, 그러니까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 병에 대한 어떤 그 노래와 비교해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어떤 걸 고를까 하다가 현대시지만 그래도 한번 이걸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나병신의 하나온 시가 있죠. 하나온. 그분의 전라도길 소록도로 가는 길이라는 그 시가 1949년도에 발표된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렇게 가죠. 이제 실제 그 하나온 그 시인은 문둥병을 앓았습니다. 문둥병은 기본적으로 신경이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방어하고 피하고 그런 거죠. 고통을 못 느끼니까 어디 발 한 가락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눈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체 일부가 이렇게 파손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모습이 흉측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전염병, 지금은 이제 거의 통제가 되고 지금은 치료가 다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병으로 부르다가 그것도 조금 비하적이다 해서 이제 한센시병으로 부르라고 해요. 하여튼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통제 수준이지만 예전까지는 뭐 전염성도 됐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문둥병자 나타나면 막 돌멩이를 막 던지고, 그래서 마을에 살 수가 없는 그런 거죠. 또 문둥병은 예전엔 천형이라고 했죠.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 근데 이 하나온 시를 읽다 보면은 시편 시만큼 심각하지 않아요. 그죠? 보면은 뭐 질병과 투쟁하고 막 하나님 막 애절하게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달관의 경지라고 하죠. 왜냐면 이게 안 돼요. 절망의 끝에 가게 되면 체념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면 달관하게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역력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되면 앵앵되지 않아요. 그냥 앵앵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뭐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편은 아니죠. 시편은 앙랑거립니다. 그냥 나는 이 질병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죠. 저항하죠. 그러니까
병을 마치 원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2500년의 그 시간적인 간격과 또 공간적인 이런 거 뭐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시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질병을 맞는 그 자세입니다. 왜 이런 어떤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단순히 긴급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병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 달라요. 왜 그러는가? 전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 첫 번째가 질병이나 고통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건 죄와 관련된 건데 있어요. 죄의 대가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항상 등장하는 게 병이에요. 병이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병이나 재앙은 좀 심각한 사태인 겁니다. 지금 그냥 육체가 힘든 정도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죄가 임했다는 거죠. 거기에 그게 잘 나타난 게 1절이죠.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내가 병 걸렸는데 주님이 나한테 분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거다. 지금 화를. 병을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 나를 때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정말 창졸간에 그냥 그 재앙이 순식간에 이렇게 닥쳤죠.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재산 다 강도가 다 가져갔습니다. 자기 몸은 완전히 망신창이가 되고 피부병, 아마 이것도 문둥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욥이 얘기하냐면 욥기 6장 4절인데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독화살이 나에게 맞췄다는. 그래서 이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내 몸이 지금 문둥병이 일어나고 막 피부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여튼 죄의 대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인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죄는 아닐 텐데 그럼 부모가 죄를 지어서 하여튼 정상적인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병이나 장애나 뭔가 재앙을 만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죄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몸도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다. 내 죄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배로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병은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 이스라엘식의 이런 신앙 태도는 우리가 더 힘들고 사실은 그냥 우연히 걸린 거야. 재수 없이 걸린 거야.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이걸 죄와 연결시키기 참 복잡합니다. 자, 그렇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그럼 뭐예요? 병이 죄로 말미암아서 왔기 때문에 뭐예요? 병의 원인이 분명한 거예요. 이제 병이. 그럼 뭐예요? 이 원인만 제거하면 돼요. 죄를 제거하면은 또 하나님 심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회개하면은 나는 병에서부터 풀려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아까 병이 어둠과 우발적이면 더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통제 가능해요. 내가 죄에 대해서만 내가 돌이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키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힘들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는 겁니다. 방법도 없으면 이거 힘든 거예요. 정말 내가 막 앓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방법도 모르면 정말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물론 이게 병을 병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태도는 발전할 수 없겠죠. 병을 병으로 봐야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건데 병에 대해서 다른 원인을 찾으니까 사실은 좀 과학 발전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반성적 삶이 가능합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회개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삶의 태도가 나에게 이런 병이란 징벌을 가져다 준 거죠.
자기 잘못된 삶을 바꿔야 돼요. 바거든. 그러니까 과학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사회나 한 개인의 삶을 향해서는 뭐요? 삶을 반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율법이랄지 이런 걸 찬양하면 그런 게 해야죠.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표현들 쓰고 있잖아요. 고난, 병이라는 고난, 병은 다른 원인, 과학적으로 따지면 다른 원인인데 그들은 이건 뭐예요? 죄에서 찾았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원인이나 자기 개인적인 윤리적 삶에서 찾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뭐예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예전 일만 아니에요. 현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도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자기 일에 뭔가 잘못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여러분이 항상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불교도 사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땐 그걸 업이라고 표현하죠. 뭔가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거죠.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뭐예요? 자기 어떤 삶의 태도를 하나의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병을 죄로 인식하는 거 하나의 또 긍정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했나? 지금 코로나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따지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킨 것도 사실은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어떤 옛날 시대 방식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면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도 뭐예요? 죄로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냐? 죄의 규정을 해야 되겠죠. 죄의 규정. 기독교적인 어떤 죄의 규정이 필요하고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된다면은 괜찮은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어떤 탐욕과 교만에 대한 경고다. 우리가 이 교만과 탐욕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뭐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약간 지난 것 같으니까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아무런 반성도 없어요. 아무런 반성도. 왜 왔는지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죄로서 규정하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어떤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건가? 인간이 가지고 있던 교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지식적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우월한 종이기 때문에 우월한 종으로서 내가 다른 종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어떤 그 교만이 하나님이 치셨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죄로 규정하면 반성이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반성해야 돼요. 거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여러 점에서 병을 죄로 규정했을 때 하나의 긍정점들, 유익한 점들이 있고 지금 시편 시인은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려움에 당해서 이 시편 시인이 이 어려움을 당해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 앞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산 건 아닌가, 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적은 없는가, 다시 반성하고 돌이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병이나 재난의 유발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심각해질 겁니다. 그냥 이게 달관의 경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을 일으킨 자 주체가 지금 하나님인데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양 사회에서는 병이라는 게 우발적인 거죠. 정말 그냥 재수 없어, 운이 없어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모든 우주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게. 심지어는 병도 하나님께서 자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시는 악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보다 참 이상한 장면들이 막 나와요. 이거 분명히 악마가 하는 짓 같은데, 사탄이 하는 짓 같은데 하나님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악마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악이 결코 주관할 수가 없어요.
악도 하나님 허락하에서만 될 수 있다는 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신화인 거죠. 절대 어둠이 절대 조금도 힘을 쓸 수 없는 게 성서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그 세계관이라는 거죠. 악은 주체적이 아니에요. 역병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죠. 근데 그 전염병에 대해서 성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사무엘하 24장 15절인데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염병을 일으킨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염병이랑 악을 일으키셔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성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근데 그럴 때 그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물론 왜 악을 허락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붙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논리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심판이 날 때마다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무신론자들의 조롱을 받죠. 도킨슨이 하는 그 유명한 조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정조준에서 불법한 자들만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이냐? 어린아이도 죽이고 다 죽이냐 하면서 그런 신앙은 비논리적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물론 이 여러 가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중간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심판의 이유는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섭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좀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병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은 그러면 악마가 주관할 거 아니에요. 악마가 주관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면 뭔가 우발적인 거다, 자연적인 거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우린 더 절망스러워요. 더 절망스럽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인간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어요. 우발적인 걸 어떻게 해요? 물론 지금의 과학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지만 옛날 시대 사람들은 이게 자연적이면 통제할 수 없어. 그냥 당해야 돼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내가 병 걸려 죽더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악마가 있다면 뭐예요? 악마가 더 힘이 센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일본에 그 신도가 700만 신이 있다고, 700만 신. 근데 일본의 신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어떤 신들이냐면 재앙을 막아주는 신이에요. 다 재앙과 관련돼가 이 신한테 이렇게 해줘야 뭔가 재앙을 막아주고 이런 상황을 원하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뭐 병을 일으킨 자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좀 거기에 약간 비윤리적인 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악마가 다스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의 그다음에 우연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뭐예요? 이건 통제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호소할 때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뭐요? 비윤리적인 분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오히려 병은 통제 가능성 속에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온 그 시인처럼 달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여기 있는데, 희망이 저기 보이는데, 희망이 저분의 손에 있는데 내가 뭐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그래요? 그냥 받아들이게 할 수가 없어요. 저분만 설득하면, 저분한테 나아가면 이걸 해결해 줄 텐데 해주고 그래서 눈물을 쏟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결사진 거죠. 그 불의한 그 재판관 앞에 나아가서 과부가 그 재판석을 흔들듯이 흔듭니다. 그럼 귀찮은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반대로 우리가 병을 통제할 수가 있고 희망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시편에 있는 시들은 이렇게 애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제 눈물을 받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한다고 믿을지인데 병이나 재앙에 져서는 안 되죠.
병해져서는 안 됩니다. 병이 생기고 재앙일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당신이 손에 있는데 왜 이걸 방관하고 있는 거냐고. 무슨 뜻이 있는 거냐고. 뜻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계속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죠? 우리는 그야말로 율례를 배우게 돼요. 율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동안 했던 삶에 방만했던 것들 다시 정리하고 다시 온전한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연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죠.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해 우리를 고쳐주실 때도 있고, 사도 바울도 병에 걸렸었죠. 뭐 눈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가시가 뭘까? 누군 간질병이라는 사람, 말라리아라는 사람, 말라리아 때문에 후유증 오랫동안 앓았다는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진짜 안질이라는 사람까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게 딱 한 번, 2번, 3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작정 기도한 거예요. 작정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왔습니다. 뭐라고 응답 왔습니까?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너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저는 이것도 치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병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재앙이 있는데 의미를 알면, 이유를 알면은 그것도 답이에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이 병을 견뎌야 되겠구나. 내가 이 고난을 견뎌야 되겠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이제 찬양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치유하시든지 이유를 알려주시든지. 근데 그렇게 해도 낫지 않아요.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구나라고 이제 그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죠? 이제 너 죽을 때 됐다. 그런 사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죠. 그 순간에. 그렇군요.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암 같은 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그 젊은 시절에 암으로 이렇게 거의 죽음의 위기에까지 가면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사례 같은 이분이 거의 이제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릴 정도인데 그때 그 후에 한 이틀 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까지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받은 감동은 이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 자기는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 화가 나 있어요. 찬송을 안 불러요. 화가 나가지고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다 싶은 순간이 올 겁니다. 느껴지면 그때는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계기가 때가 됐지만 그냥 이제 와라. 이런 하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그래서 존엄사 같은 경우 있죠. 심지어 안락사까지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존엄사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데 강제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정말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보진 않습니다. 거의 다 끝나고 하나님 오라고 사인하고 있는데 인간이 막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가지 말라고. 그 휴머니즘이라는 그 이름으로.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때가 되면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르시면 받을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조금만 더 이건지 그냥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억울한 거죠. 근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누구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더 이상 기도해도 더 이상 안 먹힐 때 정말 뭔가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라 보고 받아들이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야 좀 편하게 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누가 얘기죠? 잘 살려면 잘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잘 죽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자기 주어진 삶을 정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면은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냥
어차피 죽을 그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죠. 몰라, 아직 제가 젊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저도 막 발버둥 치면서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약에 병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거예요. 저분 응답하실 거고, 응답하지 않은 것도 사실 응답일 수가 있고,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지금 부르짖고 있고, 결국 그러다가 이 시편 탄식시 묘미라는 게 있는데, 그 묘미를 급반전이라는 표현이에요. 급반전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7절까지는 탄식하는데 8절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얘기합니다. 갑자기 바뀌어요. 계속 울고 하다가 갑자기 들으셨다. 9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지금 7절과 8절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는 이걸 설명해야 돼. 이걸 간증이라고 하죠. 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 없어요. 그 얘기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나옵니다. 아마 이 사이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뭐의 정체는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뭔가 내가 탄식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직접적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예언자나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 이거다라고 이렇게 대언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어떤 마음속에 어떤 강한 확신, 감동이 왔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뭔가 마음속에 강한 확신 같은 게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전부 우리가 말씀 사건이라고 합니다. 말씀 사건이 임하면서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마치 이건 창조의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할 때 어떻게 되어 있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는데 말씀이 가라사대고 울리는 순간 뭡니까? 혼돈이 물러가요. 흑암이 물러가고 질서를 잡아가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울렸고, 그래서 이 시인은 자리에 툴툴 털고 일어난 겁니다. 그냥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열병을 끙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푹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져가지고 다시 성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왔네? 다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치유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하나님 응답. 왜냐하면 병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면 치유는 하나님의 어떤 의롭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제가 급반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급반전은 아니죠. 쌓인 겁니다. 쌓이다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가 터닝 포인트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물리학이나 사회적인 문제에서 티핑 포인트란 말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 있어요. 갑자기 뒤집히는 점. 물이 막 99도까지 이게 온도가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지 않다가 계속 정체 상태에 있다가 100도, 1도인데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거기.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폭발하는 그 지점이죠.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새우 깃털 하나가 그 위에 딱 올려지는 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다리가. 새우 깃털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건가요? 아니죠. 계속 하중이 주어지다가 마지막 하중이 들어지는 순간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이제. 고갯길이 힘들게 올라갑니다. 속도도 안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정상을 지나는 그 짧은 한순간, 그 다음부터 갑자기 편해지더니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티핑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건 급반전이 아니죠. 왜냐하면 쌓인 거죠. 쌓인 거. 계속 쌓이고 다져지고 그래서 결국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도 티핑 포인트가 아닌, 그냥 티핑 포인트라 겉으로 보기엔 티핑 포인트지만 이건 시인의 그 투쟁, 부르짖음이 쌓여가지고 눈물이 쌓여가지고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나의 눈물을 오지병에 담으소서라고 시인이 노래를 해요. 내가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이 다 그냥 공중에 다 흩어져 버리냐, 땅에 그냥 말라서 살아버리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흘리는 그 눈물들, 한숨들, 고난들 하나님이 다 오지병에 담고 있어요. 이게. 거기 담고 하다가 어느 차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거죠. 그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어려움과 난관과 질병 속에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분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갈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언제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